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말씀으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전 세계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합니다. 미국에서는 소를 기르는 목장들에서 마음을 치유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에 예약이 꽉 찼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소 머리를 안고 있으면 마음의 치유가 된다고 합니다. 시간당 8만 원인데 7월까지 예약이 꽉 찼다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참 희한합니다. 우리는 소 머리를 앓는 것이 아니라 소머리 국밥을 먹어야 마음이 위로되는데 말입니다. 요즘같이 힘든 세상을 사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치유가 필요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치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치유를 받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치유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또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이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을 찾아가서 억울한 일을 풀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재판장은 과부가 힘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 과부를 무시하고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과부는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찾아가서 간청합니다. 그러자 재판장은 견디다 못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항상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라. 오늘 누가복음 18장 1절, 3절 말씀에 보면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또 3절에 보면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여기는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풀어줄 사람이 재판장밖에 없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남편도 없습니다. 아들도 없습니다. 변호사를 살 만한 돈도 없습니다. 힘도 없고 백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줄 재판장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재판장을 찾아가서 재판장님, 내 원수에 대한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이 재판장이 무시해도 거부해도 문전박대를 해도 날마다 재판장을 찾아갔습니다. 어떤 때는 새벽에도 찾아가고 어떤 때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재판장을 찾아갔습니다. 재판장님,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우리도 과부처럼 항상 하나님을 찾아가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과도 같습니다.
숨을 쉬지 않으면 사람이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죽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약해집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있어도 넘어지고 힘든 일이 있어도 넘어집니다. 영적으로 약해지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항상 기도하면 항상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실 때 기도하시고 사역을 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십자가 위에서도 마지막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기도하십시오. 1년 전에 제 아들 요셉이가 중학교 3학년이었는데 크론병이라는 병에 걸렸습니다. 크론병은 입과 목과 위와 대장과 소장 항문에 이르기까지 염증이 생기는 병입니다. 그래서 설사와 복통, 체중 감소가 있어서 체중이 10kg 이상 빠지고 복통과 설사에 시달렸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내시경 검사를 해보니까 대장에 염증이 꽉 차서 마치 자갈밭 같았습니다. 아이가 엄청 힘들어했습니다. 저도 20살 때 폐결핵과 장결핵을 앓았습니다. 저도 그때 설사와 복통, 체중 감소에 시달렸습니다. 그때 기도하면서 약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치료를 경험했습니다. 아들이 아프니까 또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 사모님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여러 성도님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면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성경 읽고 은혜 되는 말씀을 나누고 하루 중에 감사한 것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병원 치료를 받고 약을 먹고 또 식이요법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학교나 제대로 다닐 수 있을까? 고등학교에 들어갈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마침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수업을 하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많이 좋아지고 올해 고등학교에 잘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기도해 주신 목사님, 사모님들, 여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십시오. 지금의 코로나 상황을 이기는 비결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3절로 14절 말씀에 보면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소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누가복음 18장 1절, 4절과 5절 말씀에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4절에 보면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가난한 과부는 불의한 재판장이 빨리 원한을 들어주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재판장이 만나주지 않고 문전박대를 해도 낙심하지 않고 계속 찾아갔습니다. 재판장님,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낙심하지 않고 찾아가고 또 찾아갔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갑자기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우리의 뜻대로 빨리 어떤 일이 되지 않을 때 낙심하게 됩니다. 기도하는데 빨리 응답되지 않으면 낙심하게 됩니다. 낙심하면 기도를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낙심해서 기도가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도 교회 가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가 안 나오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이가 크론병에 걸렸을 때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병에 걸렸어요 하면서 꺼이꺼이 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사람도 같이 아이를 붙들고 울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좋아하는 떡볶이도 못 먹고 피자도 못 먹고 치킨도 못 먹고 탄산음료나 인스턴트 음식을 못 먹게 된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낙심이 된 것 같습니다. 몸이 좋아지면 먹을 수가 있습니다. 병 때문에 이 장이 좋지 않으니까 이 정말 치료하는 기간 동안에는 이 장에 좋은 음식만 해서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20살 때 폐결핵과 장기핵을 앓으면서 겪었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주의 종이 되려고 신학교도 다니고 열심히 봉사도 하는데 왜 이런 병에 걸렸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성령님께서 마음의 감동을 주시기를 현규야 감사해라, 현규야 기뻐해라 그러는 겁니다. 아니 아파 죽겠는데 어떻게 기뻐하고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래도 성령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아프지만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아프지만 하나님 기뻐하겠습니다 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은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약을 먹으면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치료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 병 때문에 군대도 면제받고 또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것을 요셉이한테 말을 해주니까 낙심했던 요셉이가 힘을 얻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11월에 요셉이가 병원에서 크론병 중간검사를 할 때 옆 침상에 24살 먹은 젊은 청년이 크론병 때문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근데 항문에 이 청년은 항문에 크론병이 생겨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한다고 하는데 낫지를 않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이 크론병이 생겼는데 24살이 되도록 낫지 않아서 입원하고 퇴원하고 입원하고 퇴원하고 그러는 겁니다. 이 병원에서도 잘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약을 먹어도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와 아들이 같이 있는데 어느 날은 막 둘이 붙들고 우는 거예요. 우는 소리가 막 들려요. 또 밤이 되면 엄마는 집에 가고 이 청년이 혼자 그 침상에 잠을 자는데 막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우는 소리 너무 낙심이 되니까 그러는 거죠. 그런데 저와 요셉이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치료자가 되십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요셉의 그런 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니까 마음의 평강이 임하고 기도하니까 몸이 좋아지고 기도하니까 몸이 많이 좋아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세 번째,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누가복음 8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6절에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불의한 재판장도 원한을 풀어주는데 하물며 공의로우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우리의 좋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밖에 있을 때 가끔 아이들이 아빠 들어올 때 통닭 사다 줘, 떡볶이 사다 줘. 그러면 무조건 사갑니다. 아빠 짜장면 먹고 싶어, 탕수육 먹고 싶어. 그러면 무조건 사줍니다. 돈이 없으면 카드라도 긁어서 사줍니다. 자식이 먹고 싶다고 하는데 이 먹이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닙니까? 우리가 또 기도할 때 기도응답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기도응답은요 3가지입니다. 그래 응답해 줄게. 즉시 응답해 주시는 거. 너에게 손해가 되니까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 기다려라. 기다리라는 거. 이 3가지 중에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도 기도할 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종말이 올 때까지, 말세가 가까이 올수록 더욱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더욱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항상 기도하십시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믿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를 향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믿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